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제안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래처에 가서 어떤 거래를 제안했을 수도 있고요.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이성에게 고백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반응이 좀 부정적으로 돌아오면 좀 절망적인 마음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흠모하고 있던 어떤 이성에게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나하고 잘 맞는 것 같다. 우리 한번 사귀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옛날 생각들 많이 나시죠? 그런데 그 반응이 뭐냐면 내가 너를 잘 모르고 또 네가 나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평소에 내가 그리고 있던 이상형하고 너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저는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었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씁쓸한 그런 기분이 들고 모두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근데 말이라는 건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너하고는 사귈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끝장이지만 그러나 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내 판단이 옳은지 확인해 보고 싶어. 너 오늘부터 나하고 1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째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에 따라서 그 앞에 한 모든 이야기가 다 무효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앞에 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망을 우리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3장 끝까지 기독교 교리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볼 생각인데요.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빠진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신다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어떤 접속사고 그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제목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21절에 있는 이제는 그 앞에 나와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뒤에 나오는데 이제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 한글 어순에 맞게 다시 풀면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해야 이제 부드러운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로마서 3장 21절의 그러나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러나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지나친 과장은 아닙니다. 약간 과장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하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러나인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8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집중을 해왔습니다. 양심이 없어서 자랑스럽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양심이 살아있어서 선과 거짓과 또 진리에 대한 분별력은 있는 사람들도 자기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또한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육체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둬두었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들은 망했다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런 우리를 국민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양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또 하나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면 옳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깨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심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그 모든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편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수 있도록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에 대한 책임이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즉 칭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게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교리적인 내용이죠. 로마서는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로마서에 대한 설교는 상당히 이론적입니다. 물론 이론도 중요하고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구원, 대속, 칭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항상 실천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은 교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워낙 종교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우리 실생활에 접목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종교적인 용어들을 좀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옛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방법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그것과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구원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대적의 손에서 그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기를 힘썼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이방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을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여겨서 교회로 몰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구원은 어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 이렇게 바꿔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들의 그 고단한 삶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방편으로 종교적인 어떤 수단들을 구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 삶을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프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를 상상을 해놓고 그 존재 앞에 자신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멀쩡히 잘 살다가도 전염병이 한번 돌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었고, 비가 조금만 덜 내리거나 더 내려도 수천 명이 굶어 죽는 것은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 때마다 비를 적당하게 내리게 해달라고
어떤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위하여서 복을 빌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그 근원은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어떤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만족을 구함으로 그 마음의 평안함을 요구하는 것, 다 동일한 그 동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은 다르죠. 샤머니즘이나 토속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복을 비는 사람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성이면 간천,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그 얘기들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 간절함이 신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 신이 누군지는 관계없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복을 빌게 만들었던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실 이 토속 신앙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등 종교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불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현실을 직시합니다. 어떤 식으로 직시하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상황이 달라지진 않더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추구한 구원의 방법은 뭐냐 하면 현실을 초월하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글러먹었으니까 이 현실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마음을 뜨고 이 현실과 전혀 다른 초월적인 존재가 되겠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명상을 하고 어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모든 집착을 다 버리면 그러면 해탈을 하게 되어서 초자연적인 우주적인 에너지가 된다. 그 쓰는 용어들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그것도 역시 사람이 어떤 그 신적인 존재로 스스로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카톨릭과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유일신관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카톨릭과 이슬람도 역시 어떤지 종교적인 규범을 지키거나 선행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다. 즉 사람에게 그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방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때 다른 종교로부터 우리 기독교를 구별된 종교로 우리 기독교만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근래에 들어서 구체적으로 18세기에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산업혁명이 참 사람들의 많은 생각을 뒤바꿔 놓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이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이제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몸이 아프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더 이상 추수를 앞두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을 저장해두는 기술, 곡식을 저장해두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날씨를 주관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 앞에 복을 빌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왕이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했는데 그 왕이 선하지 않은 악한 사람일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 폭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사회 구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포악한 왕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한 어떤 왕이 와서 우리를 그 선한 통치로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알려주고 사람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를 품게 했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렇고 사람들은 과학에 대해서 좀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무엇인가 증명이 되면 그것은 진리이고 사실이 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의미가 없거나 거짓으로 여기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만들어진 문학작품이라든지 예술작품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과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지극히 선하고 사람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과학이 한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이 한없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질병이나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또 한없이 선하기 때문에 포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그래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면 절대적인 민주주의죠.
그런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즉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때 사람들의 그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이 우리나라 여배우 임예진 씨를 모시고 지은 노래가 있죠. 이매진이라는 노래인데요. 거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도 없고 종교도 없고 천국도 없는 그런 세상.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충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지극히 비기독교적인 내용이죠.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가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만들어진 신,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을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존 레논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종교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사회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교가 그동안 인류 역사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장황하게 기술을 하는데요. 분명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9.11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종교적인 분쟁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모든 전쟁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비종교적인 전쟁이 사람들을 훨씬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히틀러나 모택동이나 스탈린이나 캄보디아의 폴포트나 아니면 르완다 사태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학살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종교와는 상관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권력이 일으킨 전쟁들입니다. 사람들이 꿈꾸었던 것은 무한히 발달한 이 과학기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꿈꿨지만 사람들이 발달된 그 기술로 만들어낸 것은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꿈꿨던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저전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한 의료였던 과학기술에 대해서도 인간의 무궁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인식을 하고 있던, 그렇지 않게 되었던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몰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주의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원대한 꿈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만 치중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 열심히 쫓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현실 도피와 중독입니다. 사람들이 잠깐의 만족을 주거나 아니면 잠깐 이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 산업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불황이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익과 즐거움과 잠깐 현실을 잊게 해주는 이런 현실 도피적인 요소들 그런 것에 그 깊게 물들어 있던 아니면 얕게 물들어 있던 어느 정도는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의 자극이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자극이 있어야 사람은 만족과 안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런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 성경은 미리 그것을 예견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전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7페이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1절을 제가 먼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강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비비 불며 저리라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이 변하는 것을 사람이 알고 다 알 수 없나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거나 아니면 솔로몬의 필적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탁월한 지혜자에 의하여서 기록된 책인데요. 이 전도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풍파를 다 겪어봤고 부귀영화도 누릴 만큼 누려봤고 많은 쾌락과 즐거움들도 다 추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왜 헛되냐 하면 사람이 해 아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무언가를 이뤄내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끼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고 그것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만들거나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들 그렇지 않는다고 한들 여전히 해는 뜨고 바람 불고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없는데 굳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게 전도자의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하나 나오면 사람들은 열광을 하죠. 이전에 어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처럼 많은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 과거 어느 때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언젠가는 후세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 나 자신이 잊혀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 내 세상에 존재할 그 이유는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헛되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읽으면요. 그냥 집에 가서 이불 덮고 한잠 자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이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죄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 사는 절망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비관적인 사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비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되 샤머니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처럼 응답 여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삼습니다. 우리들도 경제생활에 종사를 하죠. 돈을 벌어야 사니까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돈에 집착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일에 우리들은 많은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내일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네? 이렇게 여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공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일하지만 성공 자체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이고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즐기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더 재밌어질 순간에는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고 절제하며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상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기대를 품습니다.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그런 사람들에게 황홀하고 우상시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그런 것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분노하지만 그러나 사회 구조 자체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바꾸기 위해서 불법을 동원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우리는 동원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들은 그런 악을 행하는 위정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전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법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냉소적인가? 왜 세상과 한 걸음 떨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가? 그렇게 보이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는 3장 20절에서 끝나지 않고 3장 21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젠부터 새로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전도서도 이 전도서 1장부터 뒤에까지 길게 이어지는 허무하다고 하는 그 말이 전도서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넘기셔서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윤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금까지 전도자는 인생에 있어서의 무상함, 사람이 하는 일의 모든 허망함, 그런 것들을 길게 나열을 하고, 그러나 그런 인간의 짧은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살다 가지만 그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집착과 열심을 가지고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라는 게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비관적인 사람보다 세상에 대해서는 더 비관적인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동시에 이 세상 사람들이 품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열심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옛날에 행사한 사진들을 보면 느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참 금방 자란다는 것이고 어른들은 금방 늙는다는 겁니다. 저도 참 많이 늙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죽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잠시 머물다 살다가 이 세상을 허무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 아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바라는 결실이 맺혀지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일도 많죠. 정말 지금 어떤 뜻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답답하고 나의 가장 외로운 이 길에도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보면서 절망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정치인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다지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세상사에 관심을 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거기서 영원히 공유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유로운 통치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큰 집착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실하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되 적절히 때가 되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손을 떼고 물러설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실현되리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들, 우리가 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들도 무의미하거나 허무한 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성실히, 누구보다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